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 2-3주에 걸쳐서 두 번째, 세 번째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번 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 더요, 보존시키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는 건 싫어. 그거 틀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가기는 싫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는 거 싫어.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참 힘들어.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교회가 요구하는 것 참 많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는 건 싫어.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도 나는 교회 가서 섬길 거야. 내 안에 주신 예수가, 내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 볼 거야. 부딪혀보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이 깎여야 되고 무엇이 다듬어야 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가늠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가 아직 되어 있구나,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안 가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심한 거고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가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믿는 건지. 그죠? 나 정말 믿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그 구원의 고백을 오늘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가 그랬냐면 스스로 내 머리에다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좋은 데 간다 그랬지,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닌데 자꾸 누군가가 주입을 시켜주니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것이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믿는 것인 줄을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속여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죄 지어요. 죄 짓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죄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나한테 입력시키고 나의 생각을 마비시켜놔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내 자신이 깨어서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믿는가? 아, 믿으면 다르다니까요. 믿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으면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지요? 예, 그 아멘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그렇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난 예수 믿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세상이 땅으로 꺼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변치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라니까요. 최고. 넘버 원. 내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다 갖다 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넘버 원, 최고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최선의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최선의 것들을 돌보신다니까요. 이 은혜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의 나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문 54는 우리가 계속해서 2, 3주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 54는 우리가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성, 하나님의 영이지요. 신성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셨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신약 시대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른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그거는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무엇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영생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 교회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후보군이 있고요,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왔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택하시고 안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분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것이 후보군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으면 좋은데 택함을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을 후보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디로? 교회로 오늘도 물러 모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택함 받은 자가 있고, 분명히 나 예수 믿어요, 하늘이 북쪽이 나도 난 예수 믿는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긴가민가 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교회 오면 좋아요, 예배 드리면 좋아요, 찬송 부르면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자꾸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로 지금 불러 들이시고 있구나, 부르시고 있구나. 이분도 선택받은, 택함받은 후보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을 어디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역할을 그 사람에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머리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면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깨끗한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구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몸의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몸이 썩어지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부족해도 여전히 교회에 오면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가 영생 얻도록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 삼아 나는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택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부라고 한다면 내가 그 교회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거니까, 그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거니까, 그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불러 모으시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곳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가 선택했고, 선택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선택했고 성자가 구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요, 성자가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뭐일까요? 성령이 그 구속을 입혀서 한 백성이 되고 한 믿음의 권속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뭐하고 또 뭐하시는, 보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령의 은혜로 늘 입혀주셔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잃어버리려고 하면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리려고 하면 회복시키고, 잃어버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메말라 있어. 근데 교회에 왔더니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사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 오면 뭐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구나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일주일을 못 가니까 중간에 언제? 수요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면 다 고갈될 때가 그때거든요. 안 믿으세요? 수요일 되면 다 떨어져요. 한국 사람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한국 사람은 수요일 날만 되면, 수요일 되기 전에 어디에요? 사랑방 가서 도박하고 사랑방 들어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어. 그 수요일만 되면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어. 수요일 날 모임,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한 게 수요 예배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믿거나 믿으셔야 되는 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고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목금 토 일까지.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있구나. 그리고 금요일 날은 뜨겁게 성령의 불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은혜롭게 예배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의 습성에 맞춰서,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모이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교회의 모형은 완전하지만 이 세상에 세워놓아진 이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을 꿈꾸려고 하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탄의 일꾼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이 심어놓고 보낸 일꾼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조차 없는 그런 흉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이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냐고 완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완전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그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꿈꾸며 이 땅에서 그 교회의 모형을 통해서 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 인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악된 곳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완전을 꿈꾸려고 가기 위해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품행과 그런 인격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완전을 꿈꾸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상과 품행과 그런 인격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제합리 사건들 있잖아요.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다 성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사건 일제시대에 있던 것처럼 교회가 나라가 힘들어질 때 성도들이 나가서 그 주축이 되고 성도들이 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들과 정직한 모습들과 바른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손야원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전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요. 그런데 착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과 그런 품행과 그런 인격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티끌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언행심사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하시죠? 맞죠?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고 바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모습이 동시에 연출되어 있고 보여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시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커지지요. 그래야 성숙해지지요. 교회가 늘 편안하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맞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테스트를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교회는 분명히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 유혹이 있어야 되고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나겠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담당할 시험,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성숙하려고 하는구나.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도 역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고 또 시험을 하셔서 고개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산들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면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을 넘어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큰 산을 넘어보면 작은 뒷동산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큰 산도 넘었는데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큰 시련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고통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고통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나에게 뭐가 돼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고 교회가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누가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영원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속한 지역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 곧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인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중에 들어가도록 영원 전에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아멘. 그지요? 택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나의 이 택함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을 내 스스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3페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믿어서 교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오면 무조건 봉사해야 하고 교회 오면 무조건 섬겨야 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신경 안 써도 될 일들을 신경 쓴다는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지요.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물론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면서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으며 참고 견디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못할 때가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참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전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참아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이거 다 하지요? 아니, 다 하지요? 교회 오면 다 하잖아요. 아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일도 많아? 또 참아야 될 일도 많고 인내해야 할 일도 많고 다 많잖아요. 자존심 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참기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전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참아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고생스럽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뭐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살아있는 교회에 살고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지요? 아멘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감수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지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지요? 네,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맞지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모난 성품들이 깎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도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고 계속해서 리포머 이렇게 하나에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나아지고 오늘도 조금 나아지고 어제를 봤더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았더니 이야, 옛날에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이야, 참 변해도 많이 변했네. 내가 나를 봐도 많이 변했네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볼 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포머, 개혁교인, 개혁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우리는 변해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죠? 지금으로 딱 20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20년 전에 내 모습은 이랬는데 지금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많이 변했구나. 20년 전에 내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는 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있고 20년 전에는 금방 화내고 떨었던 내가 내가 늙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변해도 좀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저만 변했나요? 동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변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되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예수님의 성품은 닮아가며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여기 맞지요? 예,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힘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귀한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체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됨으로 지체의식, 요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의식이요? 지체의식. 그러니까 몸에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복된 지체의식이 이 복된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